오늘의 말씀은 행복한 신앙생활인데요. 신앙생활이 다 행복하고 싶죠. 여러분 가정생활도 행복하시고요, 직장생활도 행복하시고, 사회생활도 행복하시고, 교회생활도 행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영적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아멘한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행복이라는 거는 뭔가 조건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물론 우리 아내가 안 좋아할 텐데 우리가 전에 집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방 하나가 짐이었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그 집에서 이렇게 이사 오면서 버린다고 버렸는데도 짐이 많아가지고 방 안에다가 다 이렇게 써놓고, 또 개인적인 제 장비나 악기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면서 그래도 전보다는 좀 더 넓은 공간이 돼서 이렇게 짐을 이렇게 놓는다고 다 해놓고 처음에 정리했더니 야, 집이 깨끗해진 거예요. 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그래서 좋아했어요. 근데 2달 정도 지나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질르는 습성이 있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 돈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이 한 달에 300을 버냐 500을 버냐 1000만 원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관리와 쓰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도 모자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재정 쪽에 계신 윤 장로님, 만약에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분이 있다 칩시다. 그럼 장로님, 그 사람이 재정이 씀씀이가 크다면 재정이 남을까요? 늘 모자랄까요? 예? 그죠?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2천만 원이면 쓰고도 남지 10에 2조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부족해요. 왜냐하면 씀씀이와 이런 모든 부분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행복하는 것은,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뭔가의 변화가 필요한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밀을 좀 3번째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에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4절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적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사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수많은 걸 줬어요. 근데 뭐는 안 줬냐? 깨닫는 마음, 그다음에 보는 눈,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안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신앙생활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요, 뭔가 보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 다른 것이 보이네.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고 주님이 정말 어디에 마음을 갖고 계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는 거죠. 바울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데 그에게 뭐가 변화가 되냐면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어두웠던 그의 눈이 갑자기 소경됐던 눈이 확 열렸는데, 이 육신의 눈만 열리게 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영의 눈이 열리고, 그 증거가 뭡니까? 육신에 보는 대로 행했던 그가 육신에 보는 대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고 움직이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틀린 거예요. 사람은 보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신령한 거, 더 깊은 것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 행동은 보는 대로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맛있는, 지나가다가 짜장면을 봤어요. 어머, 오늘 저녁 짜장면 먹고 싶네. 지나가다가 여러분 광고를 봤는데 영화가 기가 막힌 영화야. 영화 보고 싶네. 우리 삶은 보는 대로 움직여지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했어요.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건 영적으로 전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빛의 사람이 돼서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보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 진짜 봐야 될 것, 주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심판이 보이고, 그럼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졸고, 아이고 오늘 낮에 설교가 이렇게 지루하다냐, 아이고 참 위로는커녕 야단만 치는 것 같네,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눈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는 것이 보여졌다. 그러면 갑자기 은혜 안 되다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게 보는 게 이렇게 들려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교회 와서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보다 보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도 가지밭에 백합화를 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도 야 교회 다니는 맛이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이게 있거든요. 이게 찬양에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런 찬양인데,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은 안 보이고 상처 주는 사람 보이고, 참 일처리를 해도 왜 저렇게 한다냐, 이런 것이 자꾸 보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 거죠.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눈이요 이상한 쪽으로 발달해. 지난번에 N번방 있었죠. N번방 사건. 그 사람은 뭐만 보이는 거예요? 성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소용없어. 그는 돈만 보이는 거죠. 쾌락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게 복음을 주겠다고, 에이 지나가는 아저씨 봐봐, 돈 갖고 뭐해,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전도하고 자빠졌네. 그게 보이니까, 그게 보이는 사람, 육신적으로 그 눈만 뜬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라. 죄 짓고 타락하고 멸망하고 무너지고, 마귀가 세 가지 하는 일 있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는 거예요. 영혼도 뺏고 열심도 뺏고 믿음도 뺏고 다 뺏어가. 그 마귀가 만드는 작품대로 그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야. 야, 이게 그 마귀는 어떤 존재야? 따라합시다. 영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3장이면 라우드 교회를 향해 말하죠. 내가 눈이 어두워졌다. 눈 먼 것을 다시 안약을 써서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두운 눈을 보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점점 눈이 총명해서 보이지 않는 게 보여지고, 그렇구나, 이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애절하게 말했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아멘이 나와. 그런데 마귀는 그 눈을 멀게 해요. 자꾸 멀어서 처음에 성령 받고 복음의 능력을 만났을 때는요 막 눈이 열려진 것 같았어요. 열려라 해바다 했는데 볼 수 있는 이것이 있는데 마귀는 자꾸 이 눈 멀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기도할 때 벙어리 먹고 힘없게 하는 귀신아, 눈 멀게 하는 귀신아 그랬어요. 이 악한 영은 눈 멀게 한다니까. 그럼 눈이 멀어가면 점점 신앙생활 재미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는 에바다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눈이, 그래서 이 보는 눈을 멀게 하는 거죠. 또 보세요. 듣는 귀. 우리가 여러분 듣는 것은 뭐를 들이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단식 소리를 듣고 사명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울부짖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거라고 이 영의 귀를 주었는데 육신의 귀만 발달해가지고 맨날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도 졸다가 언제만 깨냐. 여러분 그 사람이 들으면 좀 시험 들 수 있는 그 자리만 항상 깨. 고설교만 듣고 시험 들어도 다음에 안 온디야. 목사가 여러분
오직 못났으면 여러분들 죄를 지적해 갖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 한 명의 설교를 맞춰서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영혼이 정말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설교의 시작부터 내가 나 스스로 바라볼 때 야, 복음의 능력이 많이 상실됐나 보다,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고, 원인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 주신 것이 다른 복음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찾아보니까 하나씩 감동되는 것마다 계속 적어가면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들을 때는 재미없죠. 뭐 간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재미없어. 그런데 열려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엉뚱한 것만 들려. 어머어머, 왜 이를테면 야, 내가 예배 나오는 것보다 예배는 안 나오고 휴가를 가네, 이랬다 이거예요. 그게 들렸네. 아니 목사님, 나 지난번에 빠졌는데 나보고 하는 것만, 야, 목사님의 설교로 까는 것만,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아니 그런 소리 좀 듣지 마.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는 안 그런 것 같죠. 제가 시작부터 그래요. 나도 복음의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왜? 저도 모르게 인본주의, 세속주의, 나 합리주의, 어쩔 수 없이. 어제도 참 제가 자유 연약함을 얘기할게요. 어떤 분가 이렇게 탁 톡을 하면서 내가 빡세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탁 했는데, 아니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 불났대요. 어떡합니까? 아내가 전화가 왔어. 가봐야 되지 않냐고. 갈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다가 또 이런 사건이 있는데 목사가 안 가보면 또, 그래서 하나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내가 간 거예요. 가서 사실 그때가 한 10시 넘었을 때 저녁도 못 먹었어요. 전도사들은 알 거야. 빨리 기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 청년부 식사비 줄이려고 안 먹었거든요. 10시까지 가고 이제 근데 기도 갔다 오니까 11시가 넘는데 저녁도 안 먹었지. 여기 올 용기가 안 나서 주님 아시지요? 그러고 왔어. 얼른 가면서 막 계속 주님 그 기도 아시잖아요. 그 기도 아시잖아요.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내 속으로 이게 빡세게 기도하는 거냐? 나 스스로도 그렇다 이거예요. 이 인본주의, 나 스스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킨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내 죄를 찾듯이 그런 심정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험 들 사람은 시험 들어. 왜 그럴까요? 이 귀가 잘못된 쪽으로 발달되는 거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네 얘기하는 거야. 또 네 이야기하라 했다 또 시험 들지 말고 또 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걱정하고 영적으로 살리기 원하는 애절한 마음을 갖고 한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사람이 이제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자, 이 듣는 귀가, 목사도 그래요. 만약에 여기 민혁이가 목사님 오늘 오전에 은혜 하나도 못 받았시오. 왜 설교가 그래요? 막 불평하면 너는 귀가 어떻게 그리 됐다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드려야죠? 이 영혼이 목마르고 갈급하구나. 하나님 이 불평이 지금 영적으로 채워달라는 애기의 영적인 울부짖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니 그냥 그렇다고 막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내가 상처를 받고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동전의 양면성으로 이 들을 귀가 영적으로 열려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마귀가 이 귀를 막아요. 귀 먹고 눈 멀게 하는 이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여러분 못 보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그게 누구 현장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적을 많이 만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홍해를 많은 땅처럼 건넸죠. 애굽을 능력의 이적을 바라보며 10가지 이적으로 여러분 빠져나오고 금은뱀을 다 받아가지고 왔죠. 아이고 이런 기적과 은혜가 어디 있디에. 그런데 뭐가 없냐? 영적 감각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한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어두워진 세상길을, 트로트는 제가 못하지만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2절에 보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다 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그러는 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런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 아닙니까? 나 목사인데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무엘상 3장 볼 때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점점 어두워져서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하면 꼭 누구 소리가 나면 주님 나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아니에요? 나 엘리 되면 안 돼요. 사무엘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들려도 아무 상관없지 않아요? 안 보여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이고, 이 눈 시력이 나는 더 좋아진다네. 어쩌 1.5가 됐네. 예, 이게 문제거든요. 영적으로 행복하려면 주여 열어 주옵소서. 예, 그래서 이 눈과 영에게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 영적인 이 입이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대요. 깨닫는 마음을 오늘날까지 안 줬대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깨달아야 충성하고 깨달아야 변화되고, 더 크게 아멘하면 좋은데, 깨달아야 순종하고 깨달아야 믿음 갖고 깨달아야 구원받고 깨달아야 주님과 소통하고 깨달아야 뭐가 다 일어나요. 근데 못 깨달아.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를 느끼고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겠냐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안 깨달았던 게 우와 깨달아졌어. 와, 성경 읽다가 울어보셨습니까? 있겠죠. 뭐 샤우팅하다가 막 울면서 샤우팅한 분도 있고 여러분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샤우팅하다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성경에 읽었잖아요. 뭡니까?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 주님이 이런 역사하면요, 감각이, 깨닫는 마음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야.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죽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졸리기만 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디에 발전될 것이냐. 오늘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에 발전되어 있는 신령한 감각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이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예, 내 음성을 듣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다른 음성 들으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감각이 좋아지면요, 뭐 찬양하다가 울컥울컥해요. 기도하다 울컥울컥하고. 왜? 깨달아지니까. 왜? 느껴지니까. 왜?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여지고 이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있을 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런데 아무리 찬양해도 나는 무슨 남들은 울면 왜 울어줘? 미쳤나? 나 옛날에 처음에 그랬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갔습니다. 앞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배가 최소 5시간 8시간씩 예배됐어. 한 번 예배. 나는 화장실을 잘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게 하네. 찬양하는데 그렇지도 불평불만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야. 어머니가 가자고 해서. 원래 중고등부 수련회는 바다로 가야 하거든. 바다 가서 노는 게 2박 3일 놀다 오는 게 수련회였거든 우리는. 근데 그 날짜를 못 잡아서 다 나갔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회를 따라간 거예요.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갔는데 막 찬양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불평불만이 충만한데 그때는 완전히 인본주의였으니까요. 근데요,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저기 찬양하는 사람들이 눈이 번쩍 빛나더라고. 왜 빛나나 봤더니 저 왜 빛나? 여기다 반짝이를 붙였나? 보니까 우는 거야. 근데 충격을 받아서 저 왜 울어? 왜 울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들 우면 연세 드신 분들 기도하면서 원래 우니까 그렇지만 나처럼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우는 거야. 미쳤나 봐 저 사람들. 이해가 안 되네. 근데 머리에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우는 거야. 뭐야 이거? 미쳤나 봐 나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되기 시작하는데, 와, 이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주소에 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적 감각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없는 사람, 영적 감각이 죽어있는 마비된 사람들은요, 찬양해도
아유, 지루한 거 이렇게 계속 불러. 아유, 아니 지루한 소리 왜 또 해?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울어가며 듣는데 본인은 싫은 거야.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 영적 감각이 죽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감각을 높이십시다. 이걸 높여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안 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오늘날까지 앉아서 예수를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아서 지금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참된 비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 중에 최고로 봐야 될 게 뭐냐? 주님이 하신 일과 역사도 봐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가 진리요 복음이요 예수가 최고의 인생에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그거 보는 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갖는 게 영원히 사는 아주 중요한, 모든 영적인 그 감각 중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걸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이적과 역사와 은혜가 그들에게 무용지물 됐어요. 여기 중에서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룟유다가 뭐예요? 이적을 보고 능력을 만나고 수많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용지물 되는 거야.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수가 흘러나가는데 닿는 것마다 살아내. 바다에 닿으면 물고기가 살고, 땅에 닿으면 땅이 회복되어지고, 나무에 닿으면 나무의 그 잎사귀도 약재로 쓰여지고 다 변화돼. 그런데 뭐만 안 되냐? 개펄과 진펄은 소금 땅이 되고 소생함이 안 된대. 나 그거 참 묵상하면 할수록 참 아주 묘한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하면 인사해요. 툭 치면서, 옆구리 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요. 개펄과 진펄 되지 맙시다. 시작. 제가 금요 집회 때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뻘 있죠. 뻘은 이 흙탕물이 있어. 그 흙탕물에 먼지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뻘입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만, 개펄과 진펄 되지 말자, 요것만 1시간 설교해야 돼. 깊이 들어가서. 근데 뭐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하여튼 개펄과 진펄처럼, 가룟유다처럼, 이스라엘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이적과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주시고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 전해줘도 무용지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인데,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한 명도 그런 자가 없으시기 바라고. 없고, 다 어떤 자가 영적인 감각이 확 다시 살아나서요, 이 영에 보지 못하는 눈이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귀가 에바다로 열려 듣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갖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너희는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잘 들으세요. 가끔 이런 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에서 부모님도 신앙생활 잘하고요. 근데 나는 아무리 교회 다니면 왜 다니는지를 모르겠고요,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고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그 교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왜 당신만 안 돼요? 당신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 감각이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거쳐서 은혜 받을 사람, 변화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변화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막아놓으신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 비결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타고난 게 그렇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외쳐보세요. 완악하지 말자. 더 크게 외치세요. 완악하지 말자. 완악한 게 문제래. 완악이라는 건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마음의 강팍함이라고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준비됐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러는지,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자, 완고한 게 그런 거예요. 오늘 낮에도 아까 설교했잖아요.
막 설교하면 뭔가 말씀이 찔리잖아요. 찔리면 여러분 완고의 반대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찔림을 들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 받고 회개해. 할렐루야. 주호가 만약에 오늘 듣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 듣고 여러분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완고한 게 아니라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완고하면 어떻게 되면 이거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이 나 조사했구만. 나를 깔려고 그런 거야. 이게 완고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얼굴 바라보고 웃으면서 설교 들을 때 인상 쓰지 말고 시험 들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목사가 뭡니까? 정죄하는 기능이 아니라 살리는 기능이요. 살리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띄워주세요. 완악하지 말아라. 예, 그랬죠. 자, 9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잠깐 보세요. 마음이 완고하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항상 뭐 돼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주님의 목소리를 못 듣고 사탄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결론은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요거를 만드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 역사예요. 말씀을 들을 때 못 듣게 하는 놈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에 사탄의 역사에 빠져갖고 완악하다가 미혹돼서 주님 길을 모르는 자가 돼갖고 무너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말길 바라요. 부탁드립니다. 11절 계속 읽어봐요. 시작. 예,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게 바로 낙원에 못 들어가는 걸 말해요. 가나안 땅까지 쫓아갔어. 모세는 쫓아갔어요. 그런데 영적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예, 악심을 품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염려해야 된다. 13절이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뭐 어떻게 하면 강박해진다고 이러면 죄의 유혹으로 외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강박해진다고요? 자, 어떻게 하면 완악해진다고요? 죄의 유혹.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게 죄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근데 내 양심이 싫어, 안 들어. 그리고 가잖아요. 그게 죄예요. 이 죄로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주의 종을 통해 감동하여 말씀에도 외면하고 계속 가면요, 계속 가면 결국에는 강박하게 됩니다. 강박해지면요, 예, 작은 거에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미혹이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길을 모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강박하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거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면 내 속에 죄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나를 잡을 권리가 약해져요. 미꾸라기 잡으면 잡기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마귀가 잡으려고 해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는 진짜 마귀에 속하는데 죄에서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 이제 미혹이 물러가는 거죠. 분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길을 알게 되는 거죠. 좀만 더 띄워보세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강박은 꼭 싸움 하던 사람죠. 누가 집에서 싸우고 오면요, 누가 건드리면 팍 화나잖아요. 이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꼭 집에 부부싸움 먹고 온 사람처럼,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온 사람처럼 막 조금만 하면 막 무슨 오해부터 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죠. 그래서 옥토밭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옥토라고. 이게 옥토. 예, 그래서 예, 계속 있습니다. 거기. 자, 16절이요. 시작.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비결인 거죠. 불순종이. 자, 근데 여러분 19절에요. 시작.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야. 순종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동격이에요. 동격. 결국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완악해지니까 주님의 길을 모르게 되니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게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완악한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아무리 설교해도 나는 내가 진리야, 내가 복음이야, 예수야, 네가 이단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얘기해도 제껴.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믿어. 그러면서 예수 죽일 것만 생각하죠. 주의 종을 통해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면 그거를 들을 생각, 한 번도 깊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배타하고 완악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 죽이는 일까지 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읽지는 않겠는데 로마서 1장 18절 잠깐 띄워보세요. 1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여기 쭉 내용을 보면요,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쭉 넘겨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완악하게 하면, 자꾸 굴면요,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도록,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야. 누구는 찾아가느냐?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실수했을지라도 한두 번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근데 완악하게 하고 그러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게 걷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관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완악하면 내버려두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종이 시험 들었어요? 바로와 아세라 850명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누가 피를 주관하는 신인지 정확하게 보였어요. 그럼 아방도 변화되고 백성도 또 이 우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런 신이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런 선상을 보고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으니까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에게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구원의 역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주지 않으니까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러니까요, 엘리야는 어떤 입장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순종했는데 왜 열매가 없대요? 이거고, 하나님 볼 때 야, 저들이 몸을 완악해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걷어갔다. 한데 저들은 더 어려움 당해서 손인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돌아와야지, 완악해서 안 돼. 근데 그것을 이제 열매라고 따지니까 하나님 나 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도록 완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됩시다. 더 크게 아멘. 창피하지 말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목사가 시키면 아멘하기 싫어서 그냥 인상 봐 숙이고 고개만 숙이고 아멘, 눈으로만 이렇게 아멘하지 말고, 어린아이는요 시킨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정말 우리가 완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 돼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이 능력의 믿음을 주시고 보는 눈, 듣는 귀, 여러분 정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신앙생활에 행복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영적으로 볼 때 한번 따라와 봅시다. 영적인 감각이, 자 크게 외쳐봐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만큼 영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영감이 살아나려면 민감해야 돼요. 자꾸 죄를 쩌면 죄가 굳어져 갖고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꾸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성경 말씀 다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멸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영적 감각을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해버린 인간, 멸해버린 인생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이게 돼요. 이게 원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되면요, 이게 살아나. 이게 살아나. 그러면 당연히 행복해, 당연히. 성경에 이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마귀의 일을 기뻐하고 환영해.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파괴시키려고 주의 종을 통해 빛을 비추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셔도 그건 싫은 거야. 뱉다. 그만 좀 해요. 1절만 해요. 기분 나쁘게 말이요. 예, 그리고 내 육신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죄 짓게 하는 일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 짓지 않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인데,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의 일, 죄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 죄 짓게 하는 일 멸하라고 오셨는데 내가 죄 짓게 하는 일 부추기고 있네. 하나님과 원수지.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감각을 걷어가요. 저도 보면은 죄 짓고 마귀에게 속한 자 되고 그러면은 벌써 영감이 팍 죽어요. 예. 여러분 아마 해보셔서 알겠지만 부부싸움만 해봐.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군가랑 싸워서 미움이 생겨봐.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이게 영적인 감각. 기도가 왜 영적인 감각으로 해야 돼요? 찬양 영적인 감각, 예배도 영적인 감각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막 영감을 확 높이고, 더 크게 하면 찬양을 통해 영감을 높이고, 통성 기도 때 회개하며 영감이 더 극대화가 되게 하고, 말씀을 들어서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육으로 들어오면요, 이처럼 따분한 시간이 없어. 죽을 것 같죠. 죽을 거.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던 거는 감각이 멸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영감이라는 건 하나님을 느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감각하는 기능이거든요. 요 기능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기능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성경 읽어도 왜 안 깨달아지죠? 이거를 크게 여겨야 되는데 이걸 크게 안 여기고 넘어가잖아요. 계속 죽어서 하는 거예요. 예, 죽어서.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더니 바울이 여기서는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것은 마귀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기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감각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특징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쳐요. 영적 감각이 죽어가는 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의 영혼이 죽어가는 게 뭐라고요? 영적 감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 외쳐보세요. 자,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의 영감이 느껴져. 영적인 것이 느껴진다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영적인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무시는 건 육적인 감각에 취해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요 다시 한번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죄를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애당하는구나. 이 말은 영적 감각이 죽어져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는 그랬죠. 저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까 두렵다. 하나님이 너희들 깨닫고 감각만 살아나면 듣고 깨닫아가지고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깨달을까 봐 두려우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을 멀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면 큰일 나죠.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좀 어린아이처럼 한번 외쳐보세요.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영적 감각이
놀랍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세상 돈 없어서 애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하고,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 애통하고, 이것 때문에 애통해 하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애통하자는 거예요. 돈 없는 것 때문에 애통,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직장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내 영혼이 신령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까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여기 보면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거라. 우리는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되거든요. 복음이 자꾸 가려진다. 이게 좋은 것이,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라도 여러분 깨워서 듣게 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자꾸 복음이 가리워져서 내가 망하는 자의 줄로 점점 설교도 듣기 싫고 예배도 들으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이렇게 되면요 큰 문제거든요. 병원의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다 가서 아이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해 봅시다. 그거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가리워지는 망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누가 망하는 복음이 가려진 자냐? 이 세상신이요,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잖아요. 온천 안에 꿰는 자잖아요. 세상을 가지고 아까 말했죠. 여러분 개인주의, 혼합주의, 합리주의, 예? 다원주의, 이기주의, 이런 수많은 다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꿰요. 그렇게 되면요,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혼미하는 거예요. 참 복음,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말하는 복음이 혼미한 거야. 이렇게 섞여가지고 혼미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안 비춰지는 거야. 설교 들어도 소용없어. 가린 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들어도 깨닫는 마음이 없어 못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악한 영이, 세상신이 복음이 가리워진 망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요놈이 목금을 가져서 마음을 혼미하게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사상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오늘 낮에 하나 못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너 나랑 분리되고 네 육체도 죽고 내 인생이 죽어. 먹으면 죽어. 절대 먹지 마.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이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신앙?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 목사님 말대로 해야 됩니까? 이게 자유주의예요. 우리는 자유주의 신앙을 가졌다가 아담하고 꼴라. 아담이 선악과 왜 먹었어요? 선악과 먹고 안 먹는 거 누구 맘이요? 지 맘이라 이거요. 이게 자유요. 먹는 자유의지가 내게 있는데, 근데 이 자유의지 때문에 아담이 망한 거예요.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유주의 때문에 아담이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주장하고 싶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자유인데요. 당신에게 자유지만 그 자유 때문에 당신이 멸망하고 많은 것을 뺏기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깨닫는 마음이 죽어.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제끼고 지 맛대로 가네. 이 자유주의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자유주의하면 안 돼. 우리가 신학도 이 감리교가 자유주의 신학하는데, 저도 자유주의 신학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데 참 혼났어요. 자유주의가 신천지보다 세. 신천지는 약과예요. 내가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자유주의에 빠지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영상 보면서 예수가 죽은 것이 나랑 뭔 상관이야? 예수님도 아니야. 예수가 죽은 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이랬다니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지나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 자유주의가. 자유주의.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이 자유주의를 통해서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미혹을 시켜갖고 속여가지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세상 신 때문에 잘못된 사상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혼돈스러운 거야. 그러면 복음이 비춰지지 않거든. 복음이 가려진 자가 되도록 싹 만들어서 봐라, 네가 가려졌잖냐. 그래, 너는 내가 원하는 천천우가 되라. 마귀가 원하는 천천우가 뭐냐? 아무리 교회 가서 말씀 들어도 복음이 안 비춰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영적인 힘을 못 받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마귀가. 오늘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그런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복음이 가려져서 복음의 광채가 못 비춰지게 만든다 이거죠. 하나님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7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쫓으면 육신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를 쫓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가지고 영감이 살아나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감이 살아나는 신앙생활, 나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답이지만 한번 다 외쳐봅시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자, 다 아는 얘기죠. 예. 영감이 충만해지려면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감각, 깨닫는 마음이 강해지고요, 보는 눈, 듣는 귀가 강해져요. 옛날에 안 들렸는데 성령 충만하면 바울처럼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키워가고 높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살아나게 한다.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사정을 육신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11절에 오직,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거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이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왜 예비하신 영적인 거는 이 눈과 귀와 이거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10절에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아냐? 시작.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고 듣고 정말 알 것을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듣는다는 건 뭔가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버리, 성령으로 알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시는 성령 안에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감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이 여러분 내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거죠. 그 12절까지 읽어봐요. 12절까지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라.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열심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듣고 알고 깨닫고 성령으로 여러분 이끌림을 받는지 사도행전 역사 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도 이 고넬료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그에게 환상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막 내려오시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은 그가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각이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들어갈 수도 없고 3절에는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감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 영적인 삶을 살아야 영감도 살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순종 생활, 충성 생활, 회개 생활을 해야 주님의 말씀하시고 소통할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놔야 영적인 감각이 높여져 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높아졌을 때 이제 주님과 소통이 되니까 신앙생활이 누가 나를 위로하지 않아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이게 있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 없이, 주님과 소통 없이 그냥 육으로 살려니까 교회 오면 사랑이 없고, 교회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신령한 영적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주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요, 우리 속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아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데요,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는 건 신령한 샘이 터져나는 건데, 감사의 영역은 하나님의 샘물에서 나오는 영역이고,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영역에서, 사탄의 샘물에서 나오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넘쳐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승리했던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